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정지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참 유행하는 MBTI라는 검사가 있지요. 사람의 성격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즉흥적인 사람인지, 계획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주로 하는 사람인지, 현실적이고 빠른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사람인지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이지요. 특히 젊은 세대는 MBTI 검사 결과에 따라서 너는 공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지는 않아. 좀 즉흥적이고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결정을 많이 해. 하고 얘기하면서 상대방과 내가 잘 어울리는지 보기도 하고 또 상대의 성향을 더 잘 이해해 보려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계획을 잘하는 성향인 J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해야 할 일을 미리 정리하고 시간을 나누어서 계획하며 하루를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별, 월별 캘린더를 학창시절부터 거의 매년 써왔고 공부하는 습관도 그리고 일하는 습관도 미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서 거의 그대로 실행해야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곧바로 실행하는 삶을 저는 그동안 살아왔고 과거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죠. 작은 목표부터 중요한 일들까지 계획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들은 저 자신을 만족하게 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어렸을 때는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별로 없었고 학생으로서 공부만 집중하면 되었던 터라 계획을 하며 사는 인생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계획한 것이 틀어진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일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점점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났고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았죠. 삶의 날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보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답답함과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죠. 계속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기도도 했지만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계획과 실행이라는 저의 방식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그 방식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돌이켜보면 저의 계획하고 추진하는 성향은 저에게 유익한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저의 계획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살았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제 삶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숨어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즈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저의 판단과 계획, 저의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길만, 제가 해낼 수 있는 길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계획은 저의 눈에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스스로 세운 계획 안에 갇혀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인도하심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여러 중요한 결정을 거치면서 저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자 제가 안간 힘을 쓰고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제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 속에서 더 깊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과 기회들이 오히려 더 따뜻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길이 저의 계획보다 훨씬 선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계획을 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의 인생에 어떤 거창한 그리고 원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또 계획이 흐트러지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루어낸 성취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주님 안에서 세우는 계획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계획이 이루어질 때보다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내가 주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은 3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요즘도 쓰는 것 같아요. 웰빙, 웰빙.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웰비잉이잖아요. 비잉이라는 게 존재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제 웰비잉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끼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이제 웰빙 문화 아닙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 이게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죽을 때도 좀 잘 죽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웰다잉이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품위 있게 죽자, 품격 있게 죽자, 혹은 죽음을 잘 대비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나온 파생어가 well finishing 혹은 finish well,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사람들이 뭐 시작은 늘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는 까맣게 변해 있어도 요한계시록까지 못 가는 거, 이게 웰 피니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수 생활하다가 목회자가 됐을 때 처음 전도사가 되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박 전사님은 요즘 뭐가 관심사냐고.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변덕스러운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목회자가 되는 거야 뭐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지금도 늘 그 걱정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이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잘해야 되는 거니까요. LA에 있는 필러신학교에 이 지도 리더십 강의로 유명한 교수님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웰 피니싱 한 지도자는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0%는 거의 중도에 넘어지는 게 태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뭐 직업이나 일, 뭐 사업, 뭐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 뭐 자녀 키우는 일, 뭐 교육하는 일, 뭐 모든 일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마라톤 같지 않습니까? 마라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지금 뭐 5km 뛰라고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라톤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첫 걸음은 가벼워요. 시작하면 창 하고 뛰어가지만 누군가는 1km에서 나고하고 누군가는 10km에서 누구는 하프 마라톤까지 완주하거나 혹은 아주 42.195km를 다 완주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지막까지 다 완주하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도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뜁니다. 매일 뛰어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걸 훈련하는 시간을 매일 갖기 때문에 맨 처음에 10km 마라톤 참여하다가 하프 마라톤 참여하다가 이제 뭐 완주하는 것까지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쁨이라는 게 훈련 없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워요. 디모데후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적은 유언과 같은 글에 4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다.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의 사실 신앙의 목표가 이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평생을 살고 이후에 완주한 이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것이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각보다 이 반대의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뭘 구합니까? 지혜 구하거든요. 뭐 영화로운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늙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여인들이라는 게 동맹국, 강대국하고 동맹 맺을 때 동맹국의 왕의 딸들하고 결혼했던, 그 첩이 많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피니시 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이겁니다. 끝까지 잘하자, 변화 없이 잘하자, 완주하자. 지난 10주 동안 에스더서를 보면서 대적 하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한마디 없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아닙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2인자가 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됐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겁니다. 하만도 죽고 어려운 그 학살의 위기도 모면했는데 다 잘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땠을까? 오늘 에스더 10장이 없었더라면 그 소식을 못 들었을 텐데 다행이에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는 피니시 웰을 잘했어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혹은 좀 벗어나 있다면 내 신앙을 보수하고 다시금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피니시 웰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두 명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을 완료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했어. 아마 에스더가 그랬을 겁니다. 사촌 오빠, 좀 나이가 많은 오빠긴 하지만 오빠. 내가 그 에스더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구원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허허이, 너가 하긴 뭐래. 내가 왕궁 밖에서 그런 일을 너한테 알려주니까 했지. 너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잖아. 아니 그래도 오빠 내가 이래니까 이렇게. 아니 내가 이러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잘 되면 다 내 탓이에요. 안 되면 다 하나님 탓, 다 남 탓.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스더 9장 마지막 절 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부림절을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또 있는 겁니다.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불임일이 뭡니까? 하만으로부터 구원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다짐한 날이잖아요. 12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건 앞에서 첫 번째 편지에도 이미 했던 얘기인데,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유추해보건 바 우리 이제 불임절 기억하자,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자라는 첫 번째 편지를 적어놓고 둘이 아마 아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불임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대.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대. 그때 모르드게가 뭘 했대. 에스더가 또 뭘 했대. 모르드게가 뭘 했대. 게다가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그때 싸운 자기의 선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대, 우리 아빠가 뭐 했대, 우리 엄마가 뭐 했대, 우리 할머니가 뭐 했대. 수은 인간들의 영웅담만 펼쳐졌을 거예요. 반쪽짜리 불임절이었을 겁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차, 이 모든 일의 시점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둘째 편지를 썼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다에는 죽을 날 받아놓고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모르드게도 그때 이인자가 아니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성문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유다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때 왕비 에스더를 왕에게 내보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떤 요청을 해요? 오빠, 나도 기도할 거고 당신도 기도하고 유대인들, 아는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해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3일 동안.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 존재라는 거.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주 애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걸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무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둘째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 권력을 세우지 마세요. 완장 세우지 마시고 높은 사람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들지 않는 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걱정 너무 안 할게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힘드시면 기도에 나오세요. 예배 드리시고 같이 또 소그룹 같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 잘 섬겨갖고 복 받는 일보다는 상처받는 일이 훨씬 많을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분명하게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또 기쁨에 도취되어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불임절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절박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상황으로 찾아와 주셔서 역전하고 반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잊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금식해야 된다. 불에서 불임절 전에 뭘 합니까? 금식을 해요. 하나님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한 거죠. 금식의 의미가 뭔가? 금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생떼 쓰는 게 아니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어때요? 짜증나죠? 예민해지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예민하지? 맞아, 점심을 안 먹었네? 이게 인간이거든요. 새끼 굶어보세요. 3일 안 먹어보세요. 머릿속에 짜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금식해보셨어요? 하나님 생각나요? 전 안 그러던데. 먹을 날만 세고 있는 거야. 4시간 남았어. 3시간, 2시간. 그때부터는 어느 식당을 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보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천박하고 초라하고 미천하고 연약하고 밥 몇 끼 굵으면 밥밖에 생각 못하는 식충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코에 호흡 없으면 죽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살 수 없다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아니 죄 없는 우리를 왜 학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무슨 벌을 준다고 칩시다. 그 앞에 죄 없는 나를 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어제 지었던 죄 모아볼까요? 그저께 지었던 죄, 한 주간 지었던 죄, 한 달의 죄를 모아볼까요? 그 벌을 받고도 남아야 되는 것이죠. 우린 당당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자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죄 짓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던 대표적인 상황이 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러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당당하죠. 성경 말씀에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자, 말씀 드밀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면 다 됩니다. 예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당할 수 없어요.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죠. 레위기 16장을 보십시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금식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날에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금식하라는 얘기거든요. 금식은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괴롭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잖아요. 고난받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잖아요. 요즘 시대도 다 웰빙,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편한 삶, 돈 많은 삶, 안전한 삶, 보장되는 삶, 은행 통장 계좌 얼마가 찍혔을 때마다 안심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것 조금만 줄어들면 막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자로서 생수 근원으로 생수를 공급하시겠다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 파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 웅덩이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 나는 살았구나 여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그거 터져버리면, 가뭄이 오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가질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주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우린 죽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금식하고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샬롬, 비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 중에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안식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웅덩이 파서 얻는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입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을 강조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부림절은 우리가 쟁취해내고 우리가 이뤄낸 날이 아니고, 에스더 너와 모르드게 내가 이뤄내고 쟁취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 의미를 두 번째 편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피니싱 웰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세요? 기드온은 본인이 처음엔 알았습니다. 얼마나 작은 자인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손살을 쳤거든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거든요. 물론 300명이 실제적으로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항아리에다 횃불 집어넣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정작 싸움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들은 그냥 지켜본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는 않아요. 기드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너무 잘한 거예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만 우리 왕이시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눈을 향했는데 기드온은 그들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근데 나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금 좀 모아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금을 싹 모아줬거든요. 성경에 보면 1700세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환산해 보니까 20kg예요. 금 1kg, 순금 1kg 얼마일까요? 제가 정확하진 모릅니다. 9천만 원이래요.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모금을 하신 거야. 모금한 후에 뭘 했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20kg 금으로 에봇,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을 만들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금으로. 금옷이에요. 그걸 집에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네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만나는 거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라 이 에봇 있는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 옷이 하나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여기도 문제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아버지가 멜렉 왕이다. 기드온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이름이 아버지가 왕이래요. 그럼 왕이 누구예요? 기드온. 왕 되기 싫다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그런데 금 모아서 에봇 만들어서 우상 만들고 아들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 정해서 기드온 스스로 왕이 되고.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식들의 마음에는 미디안 이긴 게 누구예요? 실상은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니 피니시 웨일이 되겠습니까?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했어. 여기 교회 영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영웅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이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주인이셔야 되고 1인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불임절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끝까지 피니시 웨일을 잘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해요. 흘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더는 더 이상 나오진 않고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만 그 모르드게가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지 몰라요. 에스더 10장 3절을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 된 거예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이익을 도모했다. 이익이라는 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좋은 것들. 그들의 백성을 좋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유대인들을 안위하게 했다. 샬롬. 평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2인자가 됐어요. 2인자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만 토부, 좋고 자기만 샬롬, 평화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이 좋았고 모든 유대인이 샬롬, 평화로웠대요.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한 거죠.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들이 은혜 받은 이유가 어땠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구원 다음이 중요하다. 은혜 다음이 중요하다. 이 유통에 대한 복을 유통했던 좋은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나 은혜를 잘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제 나한테서 나가면 나는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혜택이 된다는 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고 뭔가 줬다는 것은 나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렵잖아요. 더 가지고 싶은데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통하면 할수록 은혜에 물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은혜가 자꾸 온다. 풍요로워진다. 은혜로 채워진다.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는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유통업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하는 거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건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사고는 항상 어디서 납니까?
요 건네는 사람. 줬대. 못 받았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서 삥땅한 거죠. 소위 삥땅. 건네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제사장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 건네는 사람이죠. 또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 싸우고 있을 때 가운데서 서로의 복을 유통시켜 주는 거죠. 화해하게 만드는 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대리인이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를 잘 조율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이에요. 화목해 하는 자예요. 대사예요. 건네주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잘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하고 아주 공통점이 많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 우리 지금 있고 또 하나가 요셉, 다니엘이에요.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포로야. 요셉은 가족한테 팔려서 포로가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그때 왔던 자손이고, 게다가 또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다 2인자예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 다니엘은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 때까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오랜 동안 총리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지금 방금 총리 됐죠. 다 포로였는데 다 2인자가 됩니다. 또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명 다 그 2인자가 된 위치, 그 지위를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다 흘려보냈어요. 요셉 2인자가 된 다음에 애굽 땅에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풍년의 때에 곡식을 모아들였다가 애굽 땅을 살리잖아요. 게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해서 죽어갈 때 요셉이 결국 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아먹고 노예 삼은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2인자 만들어 주셨어요. 복을 유통하라고. 이게 요셉의 자기 해석이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다니엘,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왕이 바뀌는데 총리예요. 얼마나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복귀된다는 그 문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상황을 알려서 복귀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복을 유통한다니까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2인자의 자리라는 게 물리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 또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1인자고 그 밑에서 일했던 2인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해석해 보면 우리의 1인자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 보내신 2인자들이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2인자입니다. 2인자는 뭐 하는 겁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흘려보내지 못하는가? 오늘 이 지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실패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2인자의 위치, 대단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 높은 자리를 올라갔을 때 권한과 권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권한과 권력은 다릅니다. 회사 생활 해보셨죠? 회사 생활에 예를 들어 제가 부장이라고 칩시다. 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 부장도 그 회사의 재원과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높일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부장이라는 자리는 그 회사가 제한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장에 맞는 권한이 있는 것이 그 넘어서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똑같은 부장인데 회장 아들이에요. 뭐 딸일 수도 있고. 그럼 이 부장은 좀 다른 부장이죠. 원래 부장은 할 수 없는데
아빠, 나 이것 좀 하고 싶은데 해줘. 그럼 돼. 이건 권력이에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1인자가 맡긴 권한, 위임된 권한을 제한받지 않고 그 권한 밖에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면 그 권력으로 자기를 잘되게 하는 일에 쓰게 돼 있습니다. 왜 권력을 남용을 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권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도 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 모두가 2인자로서 맡은 은사와 직분과 또 여러분들에게 맡긴 소명들이 곧 권한인데 그 권한을 권력화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입니다. 목사는 권한이에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한과 소명이 있는 그 하나로서 여기지 않고 이것이 마이크 잡았다는 이유로 권력이 돼서 무소불위한 어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권력이 되니까. 권한이 되면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지. 서로 함께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사랑했답니다. 존경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맡겨진 위임된 권한을 잘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권위를 얻어내는 권위주의도 있어요.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은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하는 일을 아하수에로를 꼬드겨서 하려고 했고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의 권위가 침해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다인을 학살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전형적인 권력형이고 전형적인 권위주의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망치고 일터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좀 휘둘러 보신 분 계십니까? 도파민이 나온다네요. 좋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권력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권력을 부리고 중독이 되고 전두엽이 쪼그라들고 이해를 못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나만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과는 먼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finish well 하기 위한 교회가 되려면 똑같이 두 가지 지키면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여 드리고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신 일 있으면 주께 영광 돌리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내게 위임된 권한의 제한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세요. 권력을 지향하지 마세요. 힘을 지향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복음만 드러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좀 레디컬한 교회,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멈중한 죄짐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참 쉽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더욱 쉽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팟캐스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안테나 그림이죠. 이것을 누르시고 창이 열리면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오 예! 복음 방송의 모든 지난 방송과 이번 주 방송이 우리의 작은 스마트폰에 모두 쏙쏙.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실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수님께 칭찬 들을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곧 교회 사이에 계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각 교회에게 현재 있는 일을 보시며 그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이 본 것과 현재 있는 일들이 장차 될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일에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칭찬받은 일은 계속해 나가고 책망받은 일은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장차 있을 일 속에서 그 교회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장차 있을 일들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늘 위의 모습들을 보지요. 그곳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본 그분을 설명할 뿐이지요. 벽옥과 홍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의 모든 피조물과 맺으신 약속의 상징이지요. 결국 요한이 보좌 위에서 본 그분은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지음받은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 바로 그분, 스스로 계시는 그분을 본 것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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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